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이게 뭔가 봄을 느낄 새 없이 바로 여름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식사하고 나면 나른해져서 졸음이 오기 딱 좋은 시즌이 왔는데요. 부활절은 잠자던 자들이 깨어난 시간인데 저는 문득 이런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이 부활절에 잠자던 자들이 깨어나야 되는데 혹시나 잠들어 버리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 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부활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만점짜리 대답이 맞습니다. 예수님 말고 혹시 부활절 하면 나는 누가 떠오른다 하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부활절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는데요. 우리 PPT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누구냐면 바로 온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입니다. 이들은 1885년 4월 5일 인천의 제물포항으로 부활의 첫 아침에 조선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부활절 아침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첫 발을 내딛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이 바라봤던 이 조선의 모습은 당시 어땠을까요? 조선은 이 당시에 갑신정변 이후였습니다. 갑신년에 이 정변이 일어났는데 급진 개화파와 온건파 사이에 이제 난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 급진 개혁파로 인해서 많은 온건파의 개혁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또 급진 개혁파의 개혁이 또 3일 만에 이것이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은 좋았는데 이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다 보니까 인재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이 개혁을 준비할 만한 인재가 없어지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제 대외적으로 나라가 굉장히 어수선한 시대가 바로 1885년 4월 5일의 아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생이며 교육이며 할 것 없이 모든 사항들이 암담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 땅에 왔던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동일한 시대입니다. 1885년 동일한 시대인데 우리는 가마를 짊어지고 마차를 타고 다니고 이럴 시기에 미국 어떻습니까? 커다란 배가 건조되어서 움직이고 있고 또 최신식 고층 건물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는 것이죠. 이런 식의 선교사님들이 이제 조선 땅에 이제 도착을 한 것입니다. 이런 암담한 시기에 조선을 바라보면서 이 온더우드 선교사는 이런 기도를 남겼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어둠과 고통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건대 이 땅이 주님의 나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님, 이 땅을 주께 바칩니다.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옵소서. 이 기도문이 후대의 기록과 이 문학 작품 속에서 정리되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한 원본 그대로라고 보기 힘든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문장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마음과 이 헌신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이 땅을 위해서 헌신하고 눈물과 사랑을 쏟아부었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한국교회사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오예배 시간에 한국교회사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래저래 핑계 대다가 이제서야 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최근에 저희 초등부 아이들과 함께 전라도 이제 순천과 여수 지역에 기독교 유적지를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이유가 있는데요. 벌써 저희가 부산, 경남, 경북 그리고 이제 전라도까지 가게 되어졌는데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인가 이 신앙의 뿌리를 알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요즘 우리가 존경할 만한 신앙의 선배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릴 때는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저렇게 되어야지 라는 많은 도전을 받으며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문득 지나면서 그분들의 무너짐을 보게 되었고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분들도 넘어지는데 과연 나라고 끝까지 갈 수 있을까? 그때 참 많이 낙심을 했고 심지어는 이 목회의 길을 가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들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때 제 눈이 향했던 곳이 있는데요. 바로 한국 교회사였습니다. 이 교회사를 보면서 느꼈던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본받을 사람이 있구나. 진짜 예수님처럼 살다 간 사람들이 이 땅에도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또 우리 아이들이 좀 신앙의 정말 선배들을 보면서 그들 또한 도전받고 또 그렇게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아이들을 조금 힘들더라도 저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초창기 한국교회는 여러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곳에 아무래도 이 선교사들이 쏠리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초창기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은 이 선교 지역을 분할을 했습니다. 서울 경기도권은 미국 감리교가 감당을 했고 평양 항해도는 미국 북장로교, 전라도는 미국 남장로교, 충청도는 캐나다의 장로교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상도 지역은 호주 장로교가 담당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경쟁하지 않고 협력하면서 이 복음을 아름답게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한국 이 선교는 전 세계에 유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모범적인 이 선교의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알았으면 하는 이 선교사님은 아무래도 시작을 어디서부터 할까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우리 언더우드, 아펜젤러 막 이런 선교사님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들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 호주 장로교 우리 선교사님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호주 장로교 선교사님부터 먼저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봐야 될 분은 누군가 하면 바로 조셉 헨리 데이비스라는 젊은 선교사입니다. 원래 이 조셉 헨리 데이비스는 이 조선 땅을 위해서 헌신했던 선교사가 아니었습니다. 어디를 위해서 헌신했냐면 인도 선교를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대 젊은 나이에 3살 터울의 누나와 함께 인도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말라리아가 걸려가지고 도저히 곳에 치료를 할 수 없게 되자 이제 본토인 호주로 돌아와서 좀 회복하는 시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회복하는 동안에 멜본 대학교에 그는 복학을 해서 이 헬라어, 라틴어를 고대 언어를 전공을 했고요. 자연과학 부분에서 지학, 화학, 식물학, 비교, 해부학 등 아주 출중한 능력들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이 졸업할 때에는 이 멜본 대학교에서 강사로 이제 계속해서 좀 총빙을 하고 싶었는데 이것을 좀 거절하고 다시금 선교사로 부름받을 때까지 이 교육 사역에 좀 전념을 하겠다 하고 1881년에 학교를 하나 세우게 됩니다. 코필드 그래머 스쿨이라는 학교인데 이 학교가 오늘날에
호주의 명문 학교로 자리 잡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8명의 아이로 시작을 했거든요. 시작을 했는데 이 학교가 점점점 커져가지고 이제 많은 교사들이 생기게 되어졌고 1888년도에는 25살의 나이에 조셉 헨리 데이비스가 학교의 교장이 되어집니다. 굉장하죠. 예. 학교를 세우고 굉장히 유명해져가지고 이제는 교장이 된 거죠. 25살의 나이에. 어째 보면 젊은 나이에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안정된 삶을 살 법하잖아요. 교장도 되었고 학교도 잘 운영되어지고. 그런데 돌연 안정된 삶을 버리고 선교사로 다시금 가고자 합니다. 원래 그는 인도 선교사로 다시금 가고자 했지만은 우연한 계기에 중국 푸초에 선교했던 울프라는 선교사가 부산항을 다녀오게 되어지고 부산항을 돌아보면서 이 조선 선교에 대한 시급성을, 필요성을 이 국내외 선교 잡지에다 이것을 실은 겁니다. 이것을 조셉 헨리 데이비스가 보게 되어지고 인도보다도 더 열악한 곳이 조선 땅이구나. 이곳에 가야겠다 하고 여기를 헌신했던 것이죠. 그런데 원래 이 조셉 헨리 데이비스는 성공회 소속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공회에서는 이제 조선 땅으로 파송을 보낼 수 없다라고 하거든요. 우리 선교지가 아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고 싶으니까 이제 교단을 옮기게 됩니다. 이 빅토리아 장로 교단을 옮기게 되시는데 이제 거기서는 또 일반 평신도는 파송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 선교사만 파송을 한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에딘버러에 가서 6개월간을 신학을 하게 되어지고 6개월 만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드디어 1889년도에 드디어 부산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부산에 도착을 해서 주변을 돌아보는데 부산이 이 경남 일대 선교의 거점으로 사용하기에 너무나 좋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언어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다시금 3일 동안 배를 타고 제물포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미 선교를 하고 있던 아까 처음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온도우드 선교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온도우드 선교사가 나중에 해고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치 자기와 같은 삶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심지어 온도우드의 아내조차도 자기 남편을 보는 것 같다고 얘기해요. 그 정도로 선교에 굉장히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고 언어에 대해서는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능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미 온도우드 선교사를 만나고 몇 개월 동안을 이제 언어를 배우냐면 6개월 동안을 언어를 배웁니다. 6개월 만에 기초회화를 완성을 해버려요. 그래서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까지 이제 한 거죠. 6개월 만에. 그래서 온도우드 선교사는 계속해서 남아서 자기들과 동역해 주길 바랬어요. 당시 가장 중요한 사역이 이 성경 번역 사역이었기 때문에 이 아펜젤라하고 동일하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성경 번역을 하자. 당신의 능력이 너무 아깝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조셉 헨리 데이비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너무나도 아직은 선교사님 많이 있고 부산적인 선교사가 없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 가서 이 선교사를 감당하겠다 하고 이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500km를 도보 여행을 하면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토대장정 해도 어떻습니까? 이 국토대장정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국토대장정을 하면서 내려오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냐면 선교사님의 몸이 급격하게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천연두 그리고 폐렴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도착했을 때가 이제 4월 4일이거든요. 1890년 4월 4일에 부산에 도착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부산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4월 4일에 도착을 해서 4월 5일, 오늘이죠. 오늘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조셉 헨리 데이비스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교회를 그가 세운 것도 아니었고 또 제자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선 땅에 묻히기를 간절히 원했고 그리고 한 알에 썩어지는 밀알이 되어졌습니다. 이 사진은 그가 이제 한문 그리고 또 영어를 조선어로 옮기는 그러한 언어를 공부했던 그러한 흔적입니다. 이 사진은 이제 조셉 헨리 데이비스가 부산에 있는 그 초량교회 뒤쪽을 보면 용주동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 용주동, 그 북병산이라는 곳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에는 조셉 헨리 데이비스의 제수씨죠. 제수씨와 조카분이 오셔가지고 이 사진을 찍게 되어진 건데, 사실은 이제 이게 조셉 헨리 데이비스의 무덤입니다. 1890년도의 무덤인데 지금은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6.25 동란이 터지면서 부산에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전국 8도에서 이제 수많은 이제 피난민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부산을 보면 조금 특이하게 되어 있는데 보면 산에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에 다 집이 지어져 있거든요. 예. 부산에는 육지 면적이 되게 좁습니다. 좁아서 수많은 피난민들이 살기에는 이제 터무니없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산을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산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아무런 집을 지을 만한 어떤 기초적인 장비나 재료가 없잖아요. 이것을 어디서 조달했냐면 그 산에 있던 무덤 비석 있죠. 예. 무덤 비석 같은 것들을 이제 집에 어떤 기초석을 삼는다든지 벽에 재료를 삼는다든지 이렇게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의 흔적도 6.25 동란이 되고 또 재개발을 겪어가면서 완전하게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정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런 흔적조차도 남지 않은 그런 무덤이 되어진 것이죠. 근데 그의 죽음이 이것으로 끝이 난 것 같지만 사실 이것으로 끝이 나지 않고요. 이 소식을 들었던 수많은 호주의 젊은이들이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못다한 사역들을 우리가 이어가겠다라고 하면서 원래 호주에서는 조선이 선교 대상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조셉 헨리 데이비스로 인하여서 조선을 우리가 선교하겠다라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중에 7명이 이제 헌신하여서 다시금 부산에 오게 되어지고 이 부산을 거점으로 해서 이 경남 지역까지 오늘날에 이 복음이 흘러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다음에 그 7인에 대한 사역들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이 수많은 선교사들의 보이지 않는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 사역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이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가라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함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교회로부터 아주 반가운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어떤 전화냐면 와플 언제 구워요? 라는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니까 어떤 교회를 다니시는 분 아닌데 지나가는 길에 이제 저희가 목요 전도를 통해서 와플을 현재 굽고 있거든요. 둘째 주, 넷째 주 이렇게 와플을 굽고 있습니다. 저희가 온 전도팀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랑을 따뜻한 마음을 전하자, 복음의 스위치를 켜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사역들을 시작을 했는데 이것을 먹어보신 분이 맛있다고, 우리 아들하고 같이 먹었는데 너무 맛있다고, 언제 가면 또 먹을 수 있냐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먹은 자와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예. 어찌 보면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 와플을 나누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한 영혼의 마음을 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조셉 헨리 데이비스처럼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끝이 아닙니다. 부활절은 복음이, 유대에 머물렀던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는 그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가야 됩니다. 우리의 그 삶의 현장으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우리의 학원으로, 우리의 이웃에게로,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은 내가 혼자 하기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목요일날 같이 오셔서 함께 와플 구우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삶의 이 사명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 귀한 사역들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이 이곳 가운데서 맺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명령을 통하여서 이름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낯설고 알려지지 않은 이방 땅이었던 이 조선을 향해 나오게 되어졌고, 또 그들의 귀한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받았던 이 사랑을 고스란히 세상 가운데 흘러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100년 전에 그들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를 한번 사용하셔서 이 땅에 복음의 아름다운 씨를 내리고 열매를 거두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절이 그저 우리의 기쁜 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그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부활을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명령의 말씀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들을 주의 백성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